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두 절 보겠습니다. 우리 14, 1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계선교부에서 파송된 김상희 선교사입니다. 온두라스에서 선교하다가 지금 여기 와서 청년 사역을 하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원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과를 선택해서 간다는 것이 부산대학교 조성공학과를 이제 입학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좋은 학과였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중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니까 조성공학으로 하나님을 섬길 일이 없는 거예요. 배 만드는 아주 큰 플랜테이션 해야 되는 이런 과인데 그거 가지고 취직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조성공학을 꼭 해야 된다고 느끼지 않아서 제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고민하고, 주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요,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 부산대학교 밑에 있는 소정교회에 다녔는데 거기서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 아내도 부산대학교 사범대 음악 교육학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대학교 밑에 소정교회에서 서로 만나서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큰 영적 갈등 고민이 뭐냐면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 때문에 부르시는가?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할 일을 주실 텐데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저한테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맨날 엎드렸다만 하면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부산대학교 소정교회 밑에 오면 지하실이 있어요. 지하실에 가시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부르셨다면 무슨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기도하면서 갈등이 뭐냐면 이 조성공학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결단을 내리기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 있는 소원은 내게 온 소원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원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온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한테 준 소원이라 믿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제일 잘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장로회 신학대학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장로회 신학대학으로 편입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있으니까 제 아내도 졸업하고 거기 와서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우리 아는 사이고 같은 교회에서 섬겼고 같은 또 신대원이 같은 반이었고, 그래서 졸업을 그때 이제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고생 무지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부름받은 대로 이제 하나님께 마음 주신 대로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요, 파키스탄 이런 데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보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파키스탄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원래 그 당시에 유명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정성균 선교사님이라고 유명한 선교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저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제가 가기로 했는데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문이 닫혀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 열린 대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남미 페루를 갔습니다. 페루에서 이제 언어 공부를 하고 스페니시 Como está mucho gusto hermanos 이런 말하는 이제 스페니시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총회에
새로운 방향 따라서 제가 이제 온두라스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두라스에서 정말 신나게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하는 일이요, 재밌습니다. 세상에 그만큼 재밌는 일이 없어요. 선교가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요, 하는 말씀 전하는 것이 재밌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나라 새로운 문화에 대한 패시네이션이 선교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지상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그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다. 내가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큐티 하면서 이제 그게 날에 돌아왔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 하는데, 이 말씀은 맨날 설교하던 내용이에요.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뭐 어떤 도전이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하고 이제 읽고 있는 중인데, 주님께서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온두라스 사람들한테 선교에 대해서 안 가르치냐? 그래서 제가 입에 툭 나오는 말이, 그 사람들요, 돈 없어 선교 못합니다 하고 제가 아주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물으시기를,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내 속에 분명하게 화살꽃이 들리는 음성이에요. 돈 없으면 선교 못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믿음 속에 돈 없으면 선교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저희 믿음 속에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주님께서 다시 저한테 물으시기를, 돈 없으면 선교 못하느냐 그 물음에 제가 자비량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저기 바울처럼 자비량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난 뒤에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확 바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바깥에서부터 우리 청년들을 세워서 선교사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다가 여기서 선교사 되고 싶은 사람 일어서십시오. 아무도 안 일어서죠. 제일 처음에는요, 아무도 안 일어서죠. 그렇지만은 이게 메시지가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니까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제일 처음에는 아무도 안 하지만은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요, 손 들면서 목숨 걸고 막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청년들을 우리가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집에 이제 방이 좀 몇 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에는 여자들, 저 방에는 남자들 이제 넣어가지고 공동생활 하면서 그들을 아침부터 시작해서 훈련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대학교 보내고 중고등학교 보내서 선교하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 엘살바도 보내고 과테말라 보내고 니카라과 보내고 코스타리카 보내고 이제 코스타리카에서 또 다시 이제 파나마 보내고 이제 페루 보내고 그렇게 하고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선교사 만드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야 될 장소를 또 찾기 위해서 이제 알아보는 것이 뭐냐면 아프리카가 보이고 아프리카 갔다 왔어요. 짐바브웨, 모잠비크 뭐 이런 나라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문하면서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나라를 방문하면서 제가 이 나라들이 선지지로서 어떤 것인가 알아보고, 유럽도 갔다 오고 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유럽에 추구하는 교회들을 보게 됐습니다. 웰즈 장로교회를 갔는데요. 웰즈 장로교회가 한국의 첫 번째 선교사를 보낸 나라예요. 누구지 알죠? 토마스 목사님 보낸 그런 나라, 그 교회예요. 웰 장로교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 한국 목사님 한 분이 이중환 목사님이 웰즈 장로교회의 그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한 교회에.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 노웨이 찰러를 보여주는데 뭐냐면 그 당시에 2012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전체 웰 장로교회의 교회가 얼마 있냐면 760개 있었어요. 상당히 큰 교회예요. 760개죠. 760개 있는데 웰 장로 중에 평균 교인이 7.6명. 한 교회를 갔는데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90살, 80살, 70살, 60살 노인이 최고 젊은이에요.
야, 그걸 보면서요, 교회가 죽어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독일에 갔는데요. 독일에 이제 어디 이제 전화를 해서 막 하다 보니까 내가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영어로 이제 말하면서 이제 그 독일의 교회와 함께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당신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니까 그래요. 나도 한국 사람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이 만나니까 이제 비스가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5개 언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NCC 독일의 NCC에 그게 그 사무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얘기했어요. 남미 사람들이 와서 독일 교회에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의 그 청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있고 독일이 공짜예요. 대학 공부가 공짜이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독일 교회가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이 사람 너무 좋다고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하고 약속대로 이제 약속하고 좀 돌아가지고 이제 돌아보고 왔어요. 만나러 와오니까 그 사람이 선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선교. 화를 내면서 막 책망하고 갔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막 기뻐하던 그 사람이 그 사람 자기 말에 의하면 자기는 기독교인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그 사람의 생각에는 선교가 참 좋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 회장의 이야기가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막 기분 나쁘다 하고 책망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난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나 미팅을 못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믿지 않는다고 한 그 사람이 사무엘 그 사람이 선교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거기서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선교의 개념이 바뀐 거. WCC의 선교의 개념이 바뀐 거. 이야, 놀랐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WCC의 생각이 바뀐 거, 사상이 바뀐 거. 그걸 배웠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을 경험을 다 하고 난 뒤에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돌아왔어요. 온두라스에 와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팀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인도하는 기도하는 팀 있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갔을 때, 우리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당시에 내 아내가 없고, 그 사람들 모였어가지고 기도하는 데서 가갖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유럽에 갔는데, 할 일이 없더라.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요, 막 울면서 진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유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남미 사람들은 예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매가 나와서 예언을 해주는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너는 할 것이 없다 하지만은 너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 뭐냐면 사람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보내겠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사람을 만들 일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 곳이 인도와 파키스탄이었어요. 그래서 인도를 갔는데 인도에 가니까요, 이 세상에 그런 이름이 뭐죠? untouchable people. 달리 피플이요, 온 세상에서 그렇게 하대받고 그렇게 나쁘게 취급받은 민족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untouchable people이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난 뒤에 온 세상이 다 열리고 보니까 그렇게 취급받는 민족과 어떤 족속은 아무도 없고 자기밖에 없거든요. 세상에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속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모이는 거예요. 어디 가나요? untouchable people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들 상대로 교회 개척을 했어요. 교회 개척을 했는데,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형제가 교회 개척하겠다고, 그러길래 해라고 했는데, 교회 짓겠다고 하길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얼마나 돈을 달랄까? 그랬는데,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500불 달래. 무슨 500불로 교회를 짓냐니까 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요, 양철을 지붕으로 가지고, 이제 쇠바로 엮어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울터리를 갖다가 대나무 울터리를 쳐가지고 교회를 짓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500불도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좌우지간 인도에서 사역이 시작됐는데, 인도의 사역이요, 참 재미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하는 단체 이름이 국제기독청년선교회라는 단체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만들어서 일을 하는데, 이 청년들이요, 모여서 일을 하는데, 패시네이션이 있기 시작했어요. 청년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요, 인도에서도 되어지고, 파키스탄에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교회도, 우리 미주교회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청년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청년이 자꾸 나가요. 교회에서 나가요. 그래서 교회 어디 가면 어디 하냐면, 이제 여기는 조금 있다가 좀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청년들이 있잖아요. 이는 안심 못 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딱 변화되어서 확실하게 주의 복음 안에 안 쓰면은 안심 못 해요. 내일 조금 있으면 없어서 벌써 나가서 벌써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청년들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내일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와 같을 수도 있다. 미국에 있는 교회가 10년 뒤에 꼭 유럽교회와 같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요, 청년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살려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권능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기독교하고 몰몬교를 좀 비교해 봅시다. 몰몬교는 확실한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절대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는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지냐면요, 12세가 되면요, 그 사람들은요, 신군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안수를 해줘요. 사역자로 안수해줘요. 12세요. 18세가 이상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요, 그 다음에는요, 선교사로 남녀는 무조건 2년 동안 풀타임 사역자로 일을 해야 돼요. 2년 동안. 여자는요, 18개월 이상을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교사로 훈련받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 태스크 때문에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그러니까 걔들이 직접 자기가 입으로 했던 거, 전도하고 다녔던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강화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잠깐 봅시다.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목적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는요,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 것이에요? 예? 우리 인생 누구 거예요? 예? 하나님 것이요. 값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까요. 자, 제가요, 물건들을 샀다고 칩시다. 어디 가서 베스트바이에서 뭐 물건 하나 사왔는데,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사왔어요. 쓰기 위해서. 근데 그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누구 거예요, 이거? 내 거죠. 내가 그걸 갖다가 부수든지, 내가 그걸 갖다 남았는데 선물로 하든지, 내가 그걸 쓰든지, 그건 제 소관에 달린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샀어요. 우리는요, 원래 어디서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이 사람이 사기에 태어나가지고 살 동안에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래가지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러므로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 거예요. 근데요, 주님 앞에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자기를. 그런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안 내놓은 사람들 마지막 때 가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도달 지점은 천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요,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주님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를 값지고 샀다는 것을 사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순종 안 해요. 복종 안 해요.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기친 거예요. 제가 사기를 좀 당했습니다. 온두라스에 땅을 샀는데 땅을 샀어요. 분명히 돈 다 지불했어요. 근데 땅 문서 안 주세요. 사기 당한 거예요. 여러분의 문서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 값주고 샀으면 누구예요? 주님 거죠. 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주님을 왜 따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왜 복종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왜 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지상 명령을 주시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근데 족속 중에요, 우리가 멀리 안 가도 볼 수 있는 족속들 많이 있어요. 한국 족속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한 족속입니다. 저는요, 생각할 때 젊은이들이 한 족속으로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족속들이요, 주님을 따르는 데서 떠나는 젊은 족속들이 많아요. 그리고요, 이 젊은 사람들을 한 족속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산 쪽에 있는 어떤 족속이 아니라 이 도시 안에 있는 우리 근처에 살고 가장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그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을 세워야 됩니다. 청년들을 오늘 안 세우면요, 내일 교회가 없어집니다. 청년이 내일의 교회의 미래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요, 청년들이요, 죄에 노출되어 있는데 엄청난 죄의 세파에 시달려가지고 청년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온 세상에서요, 죄의 유혹이 온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요, 주님을 따르는 데서 떠나서 딴 길로 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상적인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족속들을 찾아가게 만드는데, 그 족속이 누구냐면 친구들이고, 그 친구가 누구냐면 청년이라는 족속. 그 족속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데려와서 그들이 변화되도록 하고 그들을 향하여 사역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요, 성령의 권능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나고요, 주님 앞에 드리면요,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슈퍼내추럴한 권능을 받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듭난다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권능 받고 너희 몇 날이 못 돼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잖아요. 권능을 받아요. 이 권능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 청년들이 되면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그들을 찾아다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청년들을 만들어내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불러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냥 지날 수 있어요. 이쁜 거 찾고, 아름다운 거 찾고, 돈 찾고, 좋은 직장 찾고, 좋은 스펙 찾고, 그러면서 여러분 시간을 다 낭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런 것도 여러분 필요하죠. 주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청년 세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만일 기독교인이 그렇지 않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빌 브라이트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CCC 창설자입니다.
자기가 애인이 있었어요. 이쁘고 아름답고 굉장히 교회에서 에너제틱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약혼을 했습니다. 그 약혼하려고 딱 보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약혼에 결혼하는 보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뭘 보고 하냐면 이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이 안 됐다는 사람이에요. 자기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어요. 지식적으로 믿고 교회는 왔는데 주님을 뜻대로 살기로 결단이 안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알았다고요? 이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람을 상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러서 좀 상담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는 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약혼자가 예수님을 정말로 자기 주로 모셔드리도록, 자기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도록 주여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눈물 범벅돼가지고 막 기쁜 날로 달려오는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확 안고 나 이제 기독교인 됐다고. 성도 여러분 신자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 앞에 바쳤습니까? 드렸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까? 우리 중심이 주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내 생명을 주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청년들을 만들어내면 그 청년들은요, 자기 족속을 찾습니다. 자기 족속이 누구냐면 청년 족속. 청년 족속 찾아가는 건 재밌는 일이에요. 청년들이 이쁘잖아요.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찌찌고 뽑고 막 이제 이야기하고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뭐냐면 자기 주권을 주 앞에 드리고 헌신한 사람.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청년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옛날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힘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청년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그를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고 바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의 청년들이 죄에 빠져서 아버지 죄의 물길 따라서 흘러갑니다. 떠내려갑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이 청년 선교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